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실히 일상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이 계속해서 25장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가르치고 깨어있어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계속 교훈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주인의 일을 맡은 자를 종이라고 하지요. 즉 청지기를 뜻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주인이 출장을 떠나면서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나면서 두 사람의 종에게 할 일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이 일한 결과를 놓고 상과 벌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충성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을 주셨냐면은 자기의 모든 조그만 일을 맡겼는데 그 작은 일을 일상에서 너무 성실히 감당한 이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충성을 원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확신하다, 신용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짜가 믿음이라 그러나? 이 충성이란 단어가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요. 언어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용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없이 그냥 막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이라는 거예요. 네 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내가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나 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네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충성된 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칭찬을 받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성의 대상,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일을 맡겨주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우리는 누구예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맡겨주신 그 주인을 바라보며 하는 거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구장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인을 맡겨주신 그 주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한번 살펴볼게요.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자냐? 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 네, 이런 자에게 네, 주인이 올 때 어떻게 써요?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네, 복이 있으리로다. 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이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이 뭔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돌아보는 거예요. 돌보면서 배가 고픈가? 아우 밥 해줘야지, 밥을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돌아보는 거.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건 뭐냐? 일상에서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들이 뭐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니야. 무슨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 무대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무슨 뭐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경제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 보통 일. 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때가 되면 밥 해주고 쉬는 시간이면은 차 마시게 하고 집안이 어지르면 집안 치우고 청소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이렇게 하는 자들을 보면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뭐예요? 신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들의 행복, 신들의 행복한 상태. 어떤 사람은요 복이 있으리로다. 그 주인이 이렇게 할 때 복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그 주인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그 모든 47절에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천년 왕국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신들의 행복.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 샬롬의 복, 형통의 복, 정말 신들이 아무 염려와 건심이 없이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샬롬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들이 갖는 그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너에게 천년 왕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큰 일들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뭐냐면 일상에서 제 오늘 오늘 제목이 일상에서 성실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충성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죠. 우리는 이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작은 일은 어떤 작은 일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지극히 작은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취급하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방에서 이 주방 일로 인해서 그냥 말다툼이 많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냥 나만 그냥 주방일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자기 담당인데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나만 구정물 통해서 그냥 설거지하고 있나 하면서 막 마음에 막 그냥 이게 올라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릇을 그냥 맺히면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바라보지 마. 오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충성하든지 말든지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방 일이라도 그냥 청소하는 일이라도 흘려져 있는 성전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 줍는 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본래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고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예요. 모래알이 모여서 언덕을 이루고 작은 돌멩이가 모여서 바위가 되고 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자는 뭐예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이 다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지역장으로, 목자로 다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방으로, 청사로, 찬양으로, 뭐 성가대로 이 맡은 일에 내가 충성을 다 하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쭉 그 다음에 25장에 14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일을 맡겨주고 가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맡겨줍니까? 각각 재능대로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 14절, 25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각각 재능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엄청나게 큰 일을 나에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저기 어디 가가지고 저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가라고 우리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각각 하나님께서 내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재능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로 환경 탓하고 기피해도 안 되고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을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충성을 다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란 언제를 의미합니까?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요, 마지막까지라는 이 의미예요. 마지막. 그럼 우리에게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마지막은 언제? 내가 내 이 육신을 생각하면 내가 마지막 죽는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 끝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까지 끝까지 충성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와서 우리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종들이 돌아와 그 종들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우리 2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여러분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저희와 계산한다는 거예요. 정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정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충성, 주님 앞에서
예, 주님과 회개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악한 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8절에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아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예, 마지막, 예, 잠시 후가 나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로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이,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유, 오지 뭐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안 오셨어 하면서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악한 종이라는 거야. 더디오리라 생각하는 자가 악한 종이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요? 예, 우리 49절에 보세요. 49절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가 되면, 예, 그런 사람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료들을 때리고, 어떻게 이 때리고가 뭐냐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런 때리고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괴롭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핍박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예,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렇게 동료들을 괴롭하고 예, 부정적인 말을 막 하면서 동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과,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과, 예,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더디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도, 이 악한 종들도 주님이 올 거를 알아요. 그런데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주인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교회 성전 뜰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라고, 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오늘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 이런 세상 제멋대로 살아가는, 예, 이 종교인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교회 성도로서 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 새벽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50절, 51절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거기서 슬픔. 네, 여러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흥청방청 사는, 네, 그런 삶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오늘이라도 주인이 오셔서 주인에게 그냥 확 들키게 되면 어떻게, 그냥 인생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죠? 네.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물을 주시고 떠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예,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선지자들 다 죽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부 내다버린 그런 자들로 평가받겠죠. 그렇죠? 예.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다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맡아서 살아왔는지를 평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여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예, 어떤 큰 일을, 나타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도 안 볼 때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예, 행할 일들을,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은 어떤지. 그런데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해볼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일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일상 속에서 깨어있어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